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신약성경 407쪽 계시록 9장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무저갱 사자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저갱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무저갱 사자 이렇게 하는데, 이 무저갱 사자의 출처가 어디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이 무저갱 사자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무저갱 사자들은 하늘에 속한 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영적 권세자들을 우리는 바로 무저갱 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 이걸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늘, 땅, 바다를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살펴보면은, 언제가 이게 나오면 셋째 날 볼 수 있어요. 셋째 날 보면 인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죠. 근데 지금 요 밑에 바다는 점선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보면은 왜 바다를 점선으로 표시해놨냐면 요 모습이 뭐예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하면 또 교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게 바다인데 요게 세상이거든요. 바다가. 근데 이 지금 윗물, 하늘, 땅, 바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 전체가 다 뭐죠? 실제로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 전체가 다 물이에요. 물이 뭐가 물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뭔지 이해하고 계시냐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뭘 얘기하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물이에요, 지식이.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물이다. 근데 너희가 내 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17장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야곱의 우물을 물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생수라서 한 번 마시면 내 배에서 다시 영원히 마르지 않고 내 배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 이제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 하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이라면 다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물이에요. 지식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인데 하나님 자체가 물인데 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나누어 본 것들이 천지창조의 구분이에요.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이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지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바다가 지식이 제일 많아요. 바다가 지식이 제일 많다고요. 왜? 각종 먹고 사는 지식이 여기 바다에 다 있잖아요. 세상 먹고 사는 지식이 다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땅, 하늘, 윗물 요거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만 구분해놨어요.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구분해놨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지식으로 말하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전혀 하나님으로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인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푸른 창공을 우리가 하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말은 뭐예요? 지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라는 총체적인 말은 결국 지식이에요. 그걸 성경은 물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하면 그냥 우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늪에 썩어 있는 물도 있고 물이 많지 세상에요. 그냥 그런 물을 자꾸 생각한다고. 하늘 땅 바다 하니까 물리적인 세상의 하늘 땅 바다만을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땅 바다 위에 물 아래 물 이게 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식을 놓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은 여기뿐이 없어요. 윗물이 실제적인 하늘이에요. 이게 여기가 실제적 하늘이에요. 요거 하늘이라고 하면 그림자예요. 윗물에 대한 그림자가 하늘이라고요. 실체가 아니에요. 하늘은 윗물에 대한 그림자로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뭐예요? 윗물이 윗물이다. 이 하늘이 뭐였어요? 율법 이렇게 얘기했죠. 네, 율법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면 어떤 하늘일 것 같아요? 어떤 하늘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하늘이 지금 여기도 하늘이고 실제 하늘은 여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우라노스 실제 여기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거 무적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것도 하늘이고 실제 하늘은 여기라고 해서 그럼 어디서 떨어진 별이겠냐고요. 운명에서 떨어졌을까요? 그림자인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여기서 떨어진 별도 있겠지만 여기서 떨어진 별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이게 지금 하늘이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물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이 무적행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무적행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하거든요. 무적행. 요거는 그 어떤 그 막아서는 것. 저항하다 하면은 어떤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을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갱은 무슨 얘기냐면 불이라는 얘기다. 불을 막는 것 이런데 불을 막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막는 불은 불인데 막힘이 없는 굴. 어떤 막힘이 없는 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면 이렇게 해요. 시면은 깊은 바다라, 깊은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못.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헬라에서는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아비소스. 이거를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닥에 막힘이 없는 아주 깊은 그런 그 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땅 밑으로 내려놔도 영어로는 이거 피트라고 그러는데 바닥, 땅 밑으로. 굴은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게 원래 굴이잖아요. 근데 평면으로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닥 밑으로 떨어진 거. 그러니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아래로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밑에 막힘이 없어서 한없이 떨어져. 그런 데가 바로 그런 것을 바로 뭐냐면 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땅의 평면이면 땅을 파면 땅 밑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막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항체잖아요. 막는 거. 근데 이런 땅에서 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이 없어, 이게. 밑 받침이 없어. 요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런 막히는 게 있으니까 유저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막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땅굴이야? 뭐야, 이거? 땅굴이라고 할 때도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피트예요. 피트 아래로 판 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bottomless p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하갱. 지하갱. 지하갱이죠. 지하갱이죠. 그러니까. 지하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하굴. 지하굴인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걸 이제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이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시면이라는 말이 어디를 쓰죠? 이게 지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시면이라는 말이. 시면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적인 열쇠를 가진 자가 무엇을 하는 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을 보면. 지옥에 집어넣는 자예요. 지옥 열쇠를 가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적인 열쇠를 가졌더라, 이 얘기는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님께로부터 유리한 자인데 그는 곧 지옥의 열쇠를 가졌더라. 지옥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 무적인 열쇠를 가졌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인 열쇠를 받았더라.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인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옥의 권세를 가졌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미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설명되냐면 하늘에서 떨어질 때부터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부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여기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무적인 열쇠를 가진 자죠. 그 다음에 보자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어디를 보냐면
계시록 13장 1절이던가?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13장 1절에 보면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뭐예요? 짐승들이죠? 쉬운 얘기로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같은 13장 10절쯤인가? 보자. 10절.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내가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11절 그 땅 새끼 양 모양 용처럼 말하. 그래서 지금 거짓 선자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계시록 9장 1절이죠. 첫 번째는 계시록 9장 1절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적의 열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전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새끼 양으로 모양으로 나온 용이나 이것은 다 뭘 말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올라온 짐승들이 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권세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떨어진 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이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서정부가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누가 제일 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그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귀신들이잖아요. 다 등급이 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땅과 이 바다가 전부 다 뭐냐면 귀신 동네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귀신 동네예요. 이 귀신 동네에서 지금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향해서 천성을 향하여 노래란다. 찬송이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찬송 같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갔다는 건 없잖아. 땅에서 올라간 건 뭐예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간 건 거듭난 자가 땅에서 올라간 자예요. 거듭난 자가 하늘로 났다는 뜻이 위로 났다는 뜻이 그 거듭남이잖아요. 위는 여기뿐이 없거든요. 위는 윗물 여기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났지만 이 윗물의 그림자인 하늘을 보고 진짜 참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참 하늘에 들어간 자 나오죠, 성경에. 참 하늘. 여긴 그림자의 하늘이라면 윗물은 참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난 자지만 참 하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예요. 유리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유리하는 자가 어디에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바로 유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주지 못하고 끊어지는 역사를 하는 자가 곧 가인, 유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나가는 길을 회방하고 막는 자는 다 가인이에요. 오늘날 영적 가인. 그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지 아니면 땅에서 올라온 양의 흉내를 내는 용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의 분별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로 보면 영의 분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짜 물이 필요해요. 진짜 물이. 진짜 물이 있어야 가짜 물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가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수를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수도 방송에 나와서 이 물을 연구하는 물박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생수가 같은 생수가 아니에요. 생수라고 해도 다 같은 생수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몸에 좋은 물은 육각수라고 그래요. 육각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눈 속에 알죠? 눈꽃이 대체로 육각이거든요. 그런 물 분자를 가진 형태가 육각수인데 그런 물이 우리 몸에 좋대요. 그래서 그런 육각수는 각종 채소나 고기 속에 그 육각수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육각수를 마셔야만 우리 몸의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돼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진짜 신의 물과 우물만도 못한 생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물박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는 없으니까 알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뭐 그런 멘트를 했는데 벌써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세상에도 같은 생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생수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 다 지금 윗물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앞에 얘기했더니 전부 다 이게 지워졌는데 이게 다 물 종류거든요. 근데 각자 다 자기네들이 말할 때마다 이게 생수라고 그러지 이게 진리라고 그러지 이거 탁수 이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제 생수인지 아닌지 이 물이 진짜 좋은 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현미경으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것을 분별한다면 현미경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인물뿐이 없잖아요. 인물을 갖다 놓고 인물과 같이 대조했을 때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한다 그래요. 분별한다. 그래서 인물을 갖다 놓고 이거는 하늘인지 이건 땅인지 이건 바다인지를 분별했다고 하면은 이건 하늘이다
이건 땅이다, 이건 바다다, 이거 물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엇이간데 이것이 이런 것이라고 네가 판단하고 비판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말로 생수를 마시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물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이라는 게. 응? 분별이라는 게 뭐냐고. 이게 둘로 쪼개는 게, 둘을 쪼개는 게 그 분이에요. 나눌 분이에요. 근데 이건 칼이라는 얘기인데 칼 위에 뭐예요? 사람이죠. 네? 사람을 나눠야 돼요. 여기 별도 봐요. 이거 입이죠? 이거 칼이죠? 이것도 칼이에요. 이거 획 두 개도 칼이에요. 이것도 칼이고요. 이거 입이에요. 입을 칼로, 검으로 째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창세 원리가 바로 뭐예요? 말이요, 말. 언어라고요, 창세 원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가 말로 인해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라고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이루어진 것이 천지 창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그걸 물 지식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데 이걸 다시 위에 쓸게요. 그걸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식이. 그래서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4장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식이 물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그 지식이 바로 물인데 이거 물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뭘로 뒤집어 쌓여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뒤집어 쌓여 있잖아요. 물을 나누는 거라고. 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물을 나누는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물을 나누는 상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셋째 날이라고 셋째 날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셋째 날 창조라고 그랬어요, 요게요. 요거를 하나로 됐을 땐 둘째 날은 뭐였어요, 이게? 아랫물이었죠. 물을 한쪽으로 모이고 드러난 것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땅은 사실은 뭘까요? 여기 땅은 뭘까요, 사실은? 이게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공백이에요, 공백. 공백이 땅이라고요. 그럼 이 공백이 뭘 말할까요? 이 공백이 뭘 말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뭘 심어요? 이 하늘을 통해서 인물을 심잖아요, 여기에. 응? 이 가짜 하늘, 형상, 그림자인 하늘을 통해서 인물을 여기다 심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 여기서 식물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식물이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오고. 이게 자연의 천지창조일 같으면 셋째 날에 해, 달, 별이 없는데 해와 뭐 다른 거 다 빼고 해가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냐고. 해가 있어야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싹도 나고 그래서 자랄 수 있잖아요. 해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넷째 날이라면 이해가 돼. 넷째 날이라면 이게 천지, 우리 자연 만물을 둔 천지창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셋째 날 이 땅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빼낸 상태예요. 어디에서? 아랫물에서, 이 땅에서, 즉, 내 안에서, 각자 내 안에서 세상 지식을 싹 빼낸 상태가 땅이 나왔다 의미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땅에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해, 달, 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섯째 날 가면 여섯째 날 가서 사람이 지어지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사람이야.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여기까지 사람뿐이 못 와. 그래서 일곱째 날에 사람을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인물을 만드는 역사가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되어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각종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용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함께 통틀어서 이거 잘 안 지워지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황충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용같이 말하는 양의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황충이에요. 황충. 아마 여러분들은 황충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 중에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 헌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그것도 온전한 11조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창고에 채워봐라. 그럼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네 곳간에 넘치게 채워지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황충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11조 얘기, 말라기 3장에 황충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저께인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쯤에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안재환 씨겠죠? 안재환. 자살했죠. 근데 아마 안재환 씨가 숲곡을 다니지 않았나 싶어요. 글을 페이북에 올라온 거를 보면. 근데 그거를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스토리로 어떻게 이제 노출이 됐나 본데, 그걸 보면은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밀 대화를 한 내용에 보면은 이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있나 봐요. 근데 안재환 씨가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된 바와 같이 물질적인 빚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제 그가 자살한 거로 보도됐죠. 실제로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비공개로 상담한 내용 중에는 이만저만한데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꼭 드려야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느냐, 그런 설교를 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11조의 개념으로 10만 원이 11조잖아요. 그럼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지금 빚 갚기도 허덕이에요, 지금.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지금 허덕이야, 내가. 그런데 내가 이자부터 갚고, 은행 빚부터 갚고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11조를 먼저 드리고 부채를 상환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하나님 거 가지고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할지를 왜 고민하느냐. 무조건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아서 그걸 갚을 수 있다. 네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1조가 나왔으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말라기 3장의 11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예요? 11조가 영의 이게 11조에 이거 11조 아니에요. 이거 헌물로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나와 있고, 의인신이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한 11조고, 나머지는 헌물이란 말이에요. 미나리 각각 근처라고, 물질이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 11조는 드렸는데 너희가 이것은 떼먹었다. 하나님의 말라기 3장에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헌물의 이거는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언약과 소재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헌물에 대해서는 가감이 있을 수 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만큼 할 수도 있고, 이건 얼마든지 역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다. 이거는 있는 사람들 뭐 수억씩 낸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것이 11조만 되겠어요? 아니, 11조가 억대라면 실제로 버는 것은 얼마겠어요? 이래서 1억을 11조를 냈다고 하면 그 수입이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10억만 있겠냐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안 들여가지고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걸 안 들여가지고 멸망했잖아요. 이걸 안 들여서 멸망한 건데 이걸 안 들여서 멸망한 건 줄 알아. 분명히 말라기 3장에 나와. 2장에 너희가 희생을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막고 희생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자, 지금 무적행 열쇠 나왔죠? 무적행 사자 나왔죠? 요런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다 무적행 사자예요. 그래서 오늘 무적행 사자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학이라면 다 무적행 사자들이에요. 누가 무적행 사자들을 배출합니까? 신학의 사자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아방 때 그 처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거짓 선자들 450일 바알 선자들 만들어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비스어서 무적행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그 생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엘리사로 이어지지만, 신약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학이 있다면 그 신학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예요. 그 우두머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성경은 지금 땅에서 올라온, 계시록 13장 11절은 땅에서 올라온 용과 같이 말하는 두 뿔 달린 양 같은 게 있었죠. 이것을 다시 풀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시편에 있나요? 잠언에 있나요? 시편. 이 말씀에 관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지워졌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잖아요. 계시록 9장.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이 별이 은혜를 쏟아내린단 말이에요. 거짓 은혜를. 거짓 은혜를 쏟아내려요. 그럼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와요? 양 모양의, 양 모양의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올라와서 진짜 양이 나오지만, 100마리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양같이 생긴, 보기는 양 같은데 거짓 용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용. 용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용과 같아요. 뱀이 최고봉에 있는 거, 최고봉. 뱀의 최고봉이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땅에서 솟는 거 아니라 그 무적행 사자들이 되는 것은 땅에서 용의 말하는 거짓 양을 양출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러한 신학을 거쳐야만 목사가 되는 줄 아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줄을 모른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목회자인 줄 안다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구약에도 있지만 뭐 신약에서 한 예를 든다면 요한과 예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누가 보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신학 보내서 선처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예수는 자기가 신학해서 내가 그리스도 이랬어요? 내가 신학을 해서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자,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반대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온 자죠. 스스로 온 자가 바로 이 무적행 사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온 자들이 스스로 온 자예요. 그럼 스스로 온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스스로 온 자예요.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적행 사자의 양육을 받았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운물의 양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운물로부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무적행 사자를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세상 얘기하거나 세상 얘기 하나 없다면 세상 얘기. 이게 바울로 말하는 거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유전이 왜 유전인지를.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사실은 유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모세의 계명을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 유전 더하기 계명 이렇게 된 게 바울 때, 예수님 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 거짓 것이 더해진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할 때 누가 올라가겠냐 누가 내려가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 했어요. 지금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올라가겠냐는 것은 누가 거듭나는 자가 되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려가겠냐고 하는 것은 땅에 유전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올라가겠냐면 내려 끌어내리는 것이요, 내려가겠냐면 올리는 것이요. 이렇게는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이제 이렇게 나온 말인데, 자,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지금 그림자인 하늘, 이거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로 이게 샤마임이고 이게 엘로힘이죠. 이 샤마임을 보고 우리가 엘로힘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마임을 통해서 에레츠로 내려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말라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황충이라고 하면 실제 어떤 과수원에서 그 과수원을 망가뜨린 어떤 벌레, 충 정도로 생각한다고. 아직도 내가 집사 시절에 이런 목사를 만났었어요. 11조를 많이 하면, 말할게 3장 얘기예요. 11조를 잘 하면 과수원에 황충을 막아주고 넘치게 쏴준다 그래가지고 11조 안에 12주도 했대요. 그래도 소독하고 그래도 역시 벌레 먹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만약에 11조를 잘해가지고 과수원 소독도 안 하고 논밭에 소독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11조 하면 돼. 그럼 또 농약 장사 굶어 죽어서 안 되나? 그래도 황충은 생긴다고, 벌레는 생긴다고, 메뚜기 생겨도 다 생긴다고. 그러면 황충이라는 뜻이 뭐냐? 황충이라는 뜻이 맨 꼭대기에 올라탄다는 뜻이 황충이에요. 그럼 맨 꼭대기에 올라타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 열매. 맨 끝에 열매는 맨 끝에 열리잖아요. 처음 식물이 나면서부터 열매 맺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고추나 각종 과일은 그 마디에서 그 열매가 맺지만, 맨 꼭대기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맨 꼭대기가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맨 꼭대기라고, 꼭대기에 앉은 것이 황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맨 꼭대기잖아요. 로시잖아요. 거기에 붙어서 그 열매를 먹는 그 자체가 바로 황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먹어? 황충이 뭘 먹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을 까먹는 게 바로 황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글을, 요새는 페이북이나 유튜브나 많아요. 그리고 교육하는 데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다니시고 섭렵하는 건 다 좋아요. 다 다녀봐요. 다 다녀보는데, 지금 얘기한 황충은 없는지를 분별하시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대가 이제 좀 악하여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많은 스승을 둔다고 그랬어요. 많은 스승을 두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황충이 있으면 지어야 보더라고. 이걸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황충에서 먹힙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현재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황충을 생각하잖아요. 황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영혼을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저하고 교류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땅바닥이야. 전혀 땅바닥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2% 부족해. 그러니까 많은 스승을 두고 많은 스승들을 두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그것만 채우면 내가 온전해질 거로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이나 블로그를 보면 그 유튜브를 본 사람, 블로그를 본 사람 그들 중에서 이렇게 멘트를 그 댓글이라고 그러죠. 댓글 원래는 그 덧글이 맞는 매인데 우리는 댓글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덧글이 맞는 것 같아요. 덧글. 댓글이 맞는 건데 우리는 댓글이라고 하지만 그 댓글들을 보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을 바탕으로 댓글도 달고 어떤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 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 천열매, 초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전서에는 이 천열매를 갉아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갉아먹는 게 황충이에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넝쿨이 있잖아요. 이 넝쿨을 먹는 게 황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성경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게 황충이라고. 그래서 말라기 3장에 포도원이라고 한 거예요. 포도원이 교회란 말이에요. 실제 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많지 않겠지만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다고. 황충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소나무에는 송충, 포도나무에는 어떤 그 벌레가 있는지 내가 포도원 농사를 안 집어서 모르는데 복숭아 그 나무를 보면 복숭아 열매, 복숭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나? 벌써 나왔나? 복숭아를 그걸 뭐라 그래? 백도 이렇게 먹는데 그 복숭아를 대체적으로 옛날 노인네들이 언제 뭐라고 그래요? 밤에 불 꺼놓고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불 꺼놓고 먹어야 된대. 왜? 거기에 벌레가 많다는 얘기거든. 특히 벌레가 많은 게 복숭아예요. 왜? 당도가 높거든.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벌레들이 침투하기가 쉬워. 침 넘어간다. 다음 주에 백두 좀 사와. 지금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런 벌레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참 오산이에요. 아직도 그런 걸 가르친다면 그 목사님 참 한심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한 번도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황충이라고 하면 실제 들에 벼이삭에, 보리삭에, 곡식에 붙어서 과목에 붙어서 그 병충해를 유발하는 그런 벌레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전에 이사야 어디 얘기했죠? 이사야 어디 얘기했었죠, 내가? 이사야 5장 7절. 이 나무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예요? 포도나무 뭐예요? 다 우리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말한다고요. 이걸 다 나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과목을 절단내는 게 바로 황충이라고. 그럼 뭐예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 그 사람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없거나 그 열매가 맺혔어도 그 열매를
지키지 못하고 황충에게 내준다면 그 신앙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황충을 멸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 20장까지가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멸해야 내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럼 다시 강조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정리할게요. 그럼 무적행 사자들이 뭐냐? 무적행 사자들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이 황충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서 양육한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무적인 사자들이 계속 권세를 줘가지고 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용같이 말하게 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전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9장은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잖아요. 그래서 7째 천사의 나팔이 있을 때까지 해서 이 무적행 사자들을 전부 다 가둘 때 그때 그 시가 돼야만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먹고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황충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황충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황충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가정살림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뭐 해볼 만한 사람이 없어서 참 그렇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가족 중에 집안 중에 어떤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부탁해가지고 땅 몇 평이라도 해서 땅 몇 평이라도 해서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11조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밭에 나가지도 마. 밭에 나가지도 마. 그리고 11조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황충을 금해 주시옵소서. 내 창고에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해. 그러고 가을에 가봐. 그렇게 해볼 사람 없어? 지금 이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실상 우리가 신앙면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도 앞에 얘기했듯이 1년에 수억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 받을 줄 알고. 그런데 그게 황충이더란 말이에요. 황충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페북에 올라왔던 그 글 내용이 그거예요. 11조를 해서 물질은 그럼 지켜줄지 몰라도 그 영혼까지 지켜줍니까? 그 11조가.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베드로전서에서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러면 내가 물질에 쌓이고 그 영혼이 죽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데 영혼이 죽으면 물질은 쌓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세상만 해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갈 때 단돈 1원 못 갖고 간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야, 세상은 없어져,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영영 세세토록겠어. 그게 복이에요. 영영 세세토록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황충을 금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한 같이 그 황충을 알게 해주는 선생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그동안 어떻게 그 황충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황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황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게 보면.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좀먹고 회방하는 것이 우리가 황충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즉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많은 그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고 내가 뭐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황충의 교훈이냐, 용같이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용같이 말하는 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야기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무턱대고 교회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이, 내 사자가 재판하는 곳에도 불법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심판하고 판단하면서도 그릇됨이 있던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떨어진 것, 땅에서 올라온 것, 바다에서 올라온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불의한 것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눈 밝을 때 영적인 눈인지 육신적인 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눈인지 난 몰라요. 좌지간 눈이 밝을 때 살펴서 내가 전하는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이 말씀도 혹시 불의한 재판이 있는지를 살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황충이 밖에는 있고 안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황충이라는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 황충이요 많아도요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황충이라는 것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황충은 없어요, 여러분들. 응? 하늘에서 떨어진 데는 특히 그래요. 아주 교묘하다고요. 더 현란하고 아름답다고요. 자, 여기가 중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길이. 그래서 첩경이다, 첩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다가 어느 한쪽만 이렇게 가도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리워야단이에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꼬부려 가다가 어느 한쪽만 가도 전체 중에서 어느 하나만 틀려도 리워야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이래야 내가 황충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 전체를 여기서 0부터 시작하지 여기서 100이라고 한다면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얘기하는데 어느 중에 한 가지만 틀려. 이 그림은 여기지만은 여기 있지 몰라. 하나만 틀리면 전체가 다 틀려. 하나님 말씀. 요게 바로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하더라요. 요게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기 힘들 거래요, 아직은요. 저도 여간 요새 글 올려놓은 거 봐서 여간 조심하세요 읽지 않으면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함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함정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정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함정이 오고, 요거를 캐내기 힘든 말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지식이 지금 상당히 높고 빠르게 왕래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면 제가 오늘 유튜브에 이 동영상 올리면 세계로 금방 퍼진다고요. 동시에 1일권이라고 1일권 세계가.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무적행 사자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인지 또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조명이 됐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그 영혼과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은 여러분의 남은 그 믿음의 삶 동안에 어떠한 환경이 어떻게 내가 임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흠을 남기면 끝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을 살펴서 참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첫 열매가 끝까지 맺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